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21장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해왔는지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센 땅에 살던 애굽의 고센 땅이 있어요. 고센 땅.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숫꽃을 지나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쭉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준 것, 무엇이 인간다운 삶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지를 이제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알려주시는 대로 진을 치죠. 이제는 12개 지파별로 딱딱딱 중간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고 그 레위 족속들이 그 주변을 딱 둘러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들이 이렇게 그 주위를 삥 둘러서 이렇게 진을 치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진군을 하는가? 이제 진을 치다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 위에 지금 가나안 땅 나오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진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되게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남자만 한 60만 명 정도 됐고 총 남녀노소 다 합쳐서 약 200만 명 정도가 됐다 그럽니다. 200만.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한참을 건넜을 거란 말이에요. 200만 명이 이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냥 슉 건네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움직여서 건너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만큼 이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시간이 이제 많이 따라잡히는 시간이 된 거죠. 굉장히 빨리 쫓아오는 상황.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셔서 쭉 남하해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동을 한다는 게 몇 명 안 되는 뭐 그냥 그런 숫자였으면 천막 쳤다가 야 우리 이제 또 이동하자, 우리 빨리 갈 길이 바쁘다 하고 금방금방 움직일 수 있는데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 광야에서 움직이려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냥 지내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참을 때로는 한 달, 두 달, 1년 한 곳에서요. 또 2년 그렇게 걸려서 또 움직이고 또 다시 진을 치고 또 한참을 있다가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와서 11번 에시온게벨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야, 우리가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가자. 쭉 올라가죠. 쭉 해서 12번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12명이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상류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경로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 북쪽으로 가면 거인들이 많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바란 광야 쪽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거의 뭐 한 38년을 넘게 지낸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돌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서 이 신광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북상을 하니까 이 여기 아랏이 보이죠? 여기 아랏.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위로 치고 올라오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했다. 심지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왕과 그리고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소문들이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위협적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몇 사람을 잡아갑니다. 몇 사람을 잡아가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으신 이 민수기 21장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면요. 이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요.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하냐면 주여 우리에게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그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이 다 멸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로 그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우리가 전리품을 절대 취하지 않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원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서원.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랏이죠. 아랏 사람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어요.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은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호르마죠. 호르마. 자, 보세요. 여기 호르마 나오죠. 호르마. 자, 아랏 얘기했어요. 아랏을 물리친 곳이 이 호르마입니다. 자, 호르마. 호르마라고 이름 졌어요. 물리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좀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이게 좀 오래전에 우리 38년 전에 와서 이 거인들이 있어서 무서워서 우리가 내려갔던 것을 기억하지 않냐. 다시 올라왔더니 이 가나안 요 염해라고 있죠. 염해. 쭉 올라가면은 요단강이 있는 거고요. 요단강 하류가 이 염해라는 데입니다. 염해. 보이시죠? 요 염해 사해라고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해는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데 거기에 소금 덩어리들이 완전히 널려 있습니다. 소금이요. 그래서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염해, 곧 사해라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몸이 반 이상이 뜬다 그래요. 그 정도로 소금기가 많은 곳입니다. 자, 그곳 왼쪽 편, 서쪽 편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그 서쪽 편에 있는 동네가 뭐예요? 여기 서쪽 편에 있는 동네. 이 동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저히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쵸? 예전에 정탐꾼이 얘기한 대로 여기는 지금 뭐예요? 그 거인들이 사는 동네다라는 걸 알고 또 여기서 한바탕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와요. 그리고 에션 게빌란 곳 바닷가 근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이번에는 이 염해 요단강 줄기 염해 오른쪽으로 가보자. 그런데 여기 에돔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에돔. 우리 에돔 살펴봤죠. 에돔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 에돔의 중간길로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가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혹시라도 동물이 물을 마시거나 하면 그 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다. 값을 치르겠다.
라고 해도 에돔 왕이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쭉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쭉 돌아가요. 호르산에서부터 에돔의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그게 이제 오늘 읽으신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쭉 북상을 해서 올라가서 이제 결국은 제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제 길갈과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드디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요 내용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21장 4절에서 9절에서 백성이 이제 호르산, 그냥 호르산이 있었죠.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우회하려 했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그게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유,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너무 지쳐버렸다. 맨날 먹는 음식이 만나라는 거, 메추라기라는 거, 뭐 그냥 물도 배가 목마르면 겨우 마시는 물. 지쳐버린 거예요. 에돔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또 돌아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 죽을 고생을 하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벌 받지 않으려고 불평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 가세요. 우리가 당장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습관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셨어요.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이러고 나니 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에서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쌍해요. 사실은 백성들이 불쌍해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습관입니다. 사실 뭐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세월을 광야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도무지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바뀐 것 같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나만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을 이루면 그 나중은 고통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 삶의 생명과 큰 기쁨이, 참 기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큰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러면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저 사람들 참 너무 미련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고 해서 그 시대에 그 상황이 되면 얼마나 더 훌륭하겠다고요. 우리는 그나마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66권의 성경을 보고 읽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성경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성경책을 손에 들려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주일이면은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듣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얘기 나누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거는 우리 민수기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21주년 기념 복음잔치 사랑의 콘서트 우리가 VIP를 초청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해주는 5월 18일에 있을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또 트럼프 대통령,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법관들 9명의 대법원 법관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도록 중재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단 형제님 어제 땅바닥에 이제 넘어져서 응급실에 갔다가 다행히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